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책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데리고 나오듯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는 인간의 고집을 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고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입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소통할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거룩,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모두가 자신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부모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먼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헛된 자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거룩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언급하신 것은 신앙은 부모를 통해 전수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신앙을 물려받는 자녀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란, 폭력, 가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공경하는 자녀의 삶의 태도는 이미 거룩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단절은 하나님과 단절과 맥락이 같습니다. 부모라는 뿌리가 약해지면 자녀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듭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모든 이들과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두 번째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은 화목제만 언급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야훼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기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때 당일 또 그 다음날까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 약 1,500근의 고기가 나옵니다.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없기에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초대하기에도 양이 많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뿐만 아니라 다투고 이별한 사람까지 다 불러야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분 없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구별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마음과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거룩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밭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확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에도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남겨둔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남은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심 쓰듯 나눠준 음식으로 배불리기보다 조그만한 수고함으로 배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약자가 느낄 부끄러움까지 배려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배려할 것을 명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해독제는 거룩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환경과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돈을 헌금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정직함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거룩 네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거룩 다섯 번째는 공의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임금 체불하지 말라,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명하십니다.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걷는 길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5절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힘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도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 종교생활 가운데 종교적 외형에 치우친 위선자나 종교심이 많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사회적 정의 실현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은 사랑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끝으로 거룩은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봐주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꾸짖고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멈출 수 있고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꾸짖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견책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꾸짖음과 비판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잘못을 지적당해도 감사가 생깁니다. 물론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지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감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